오늘은 히브리서 51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가 시작되면서 54주 정도 했는데 절기하고 제가 비운 거하고 해서 그렇게 됐고, 오늘 이제 51번째로 히브리서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빌립보서 1장을 꼭 읽고 오시면 말씀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우리 함께 한 입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나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니까 이거를 좀 깊은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목사님에게 잘해라, 좋은 거지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은 권면의 말인데요, 그 권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 너희를 인도하던 자, 결국 이런 거를 통틀어서 볼 때에 목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자, 듣는 자에게 아주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쓴 건 아니에요, 그죠? 51번 정도 설교할 정도면 엄청나게 쓴데 이때 편지에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거죠. 할 말은 많지만 뭐 이렇게 편지 쓸 때, 제가 옛날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늘 집에다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전상서. 언제 씁니까? 돈이 필요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이렇게 긴급하게 쓰면 돈이 전신환으로 오고, 그 당시에 긴급하지 않으면 소액환으로 끊어서 오고, 잘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의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가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영문 안에서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제물은, 십자가의 제물은 완벽한 제사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제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권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제물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장 15절에 16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색한 거예요. 하여간 돈이면 환장을 하는 거라. 환장이 뭐냐? 장이 꼬인다 그런 뜻이에요. 돈은 귀한 거죠. 근데 왜 돈을 봅니까? 돈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싫어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고 생명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참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안 써. 저 좀 보세요. 좀 써요. 쓸 돈이 없대. 내가 다 알아. 꼬불 친 거. 왜 물론 내가 다 알지. 없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끄집어낸다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의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가 마음껏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거나 재물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 게 은혜예요.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눌 수 없으면요 기도라도 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줄 수 있는 이것이 예수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제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것은 뭐냐? 입술의 열매예요. 아름다운 언어, 창조의 언어, 경배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아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터전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저희 교회에 박용복이라는 형님이 계세요. 저희 둘째 형님 친구세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5일장, 저희는 시골에 5일장이 있어가지고 뭐 여주, 장원, 이천 돌아가면서 이렇게 5일장이 되어지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뭘 팔아 나가는데 그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빼실이라 했어요. 걸레 넣을 때 하는 그 나이롱실 그리고 고무줄, 노란 고무줄, 빨간 고무줄 이런 거 그래서 그 형님만 보면 우리가 고무줄 장사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많은 재물을 모았고 그리고 땅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그 딸이 여주 여상 나왔다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싹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게 둘이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자녀들이 나고 자라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온 땅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 가서 서초동에 가가지고 슈퍼마켓을 했어요.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고무줄 장사나 슈퍼마켓이나 같은 장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팔냐 그랬죠. 슈퍼마켓 술 하나도 안 갖다 놨네. 술, 세주. 그러니 장사가 되겠어요. 아주 쫄딱 망했죠. 뭐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공부질 장사 서울 가서 망했대. 뭐 시골에 뭐 충청도 사람들 말 잘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내가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성구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제가 만들어다가 납품하겠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목사님이 소개도 해주고 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꾸 커지면서 비둘기 성구사가 되죠. 우리 교회 가운이 그게 비둘기 성구사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의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비둘기 성구사이고요. 교회에 의자 만드는 성구사가 비둘기 성구사인데 경부선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1층에 엠마오 서적 앞에 비둘기 성구사가 있는데 정말 대부가 되어가죠. 그러면서 그분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서초동에서 신앙생활 하니까는요, 자기는 서울대 교수들 속장이래요. 그게 자기 총장이래요. 왜냐, 교수들 자기가 석장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은퇴하셔서 저에게 오셔서 이 교정사역 배우시고, 제가 시골에서 우리 고향에서 목사님이 났다고 저만 보면, 제가 우리 둘째 형님이 둘이 친구인데요, 저만 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이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뉴욕 가서 지금 선교하시더라고요. 진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정말 귀하게, 우리 감리교회 서울대 총장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참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도 거룩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도 거룩한 것이고, 삶의 터전도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자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유대주의는 뭐겠어요? 성전 중심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거룩하죠. 잘 웃지도 않아요. 너무 웃으면 경망스러울까 봐 참느냐고. 웃으면 경망스럽다고. 왜 경망스러운 건데? 손뼉 치면 손뼉도 못 치게 해요. 옛날에, 요즘에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드럼 났다가 내가 요거 엄청나게 먹었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 죄가 안 되더라. 그때는 죄가 됐는데 오늘 우리는요,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걸로 인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신앙 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이 애들 모여라,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 끼리끼리를 만드는 게 애들이에요. 그리고 TV를 보거나 뭘 보거나 늘 하는 얘기가, 엄마 어떤 놈이 좋은 놈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맨날 좋은 거 나쁜 거 찾아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숙은 뭐냐 하면 끼리끼리가 없는 것이 성숙이고, 아멘 하세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에 소화할 능력이 있고 받아들일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제사는 세상을 바꾸는,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그 직분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장로님 했다가 밖에 나가서 노형, 김형,
왜냐? 직분 부리기가 좀 창피하거든. 부담스럽거든. 우리 목사들도 모이면 형님 그래. 내가 뭐 조폭이요? 어디서도 제 직분을 불러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라. 어디로 나가라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거기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평화에 기도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율법주의 못합니다. 신비주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아멘. 여러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이제 좀 받기보다 뭐예요? 주는 자가 되시고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해 좀 하고 사세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요즘에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좀 사랑하며 사세요 이제. 할렐루야.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권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첫 번째 권면이 바로 베풀고 나누며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구분하고 있었던 히브리서 독자들을 지금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면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날마다 부흥해야 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분쟁이 일어나서,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거룩한 자라고,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고 아름다우니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거라. 이렇게 새로운 제사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권면으로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참 잘생겼습니다. 거기서 끝내야지. 그런데 주름이 있네요. 이거 하지 않아요. 항상 칭찬해서 끝나고 후속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권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라. 아멘.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것이 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문 안에서 살기를 원했죠. 이 말은 뭐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아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였고,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 뭐냐면 다 편안하게 쉽게 놀면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말했어요. 젖과 꿀을 먹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십니까? 그분은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인, 자력구원 율법주의, 그런 신앙이 안전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언제까지 끼고 살겠습니까? 결혼시켜서 내보내야지. 이게 떠남이라는 거죠.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권면이다 이 말이죠. 왜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삶이 어땠냐면 위태로웠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세상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예수 믿는다고 잘 산다, 잘 될 거다, 이런 걸 약속하고 있지 않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풍랑이 비껴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히브리서 기자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집 안 나간다고 교회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전세가 안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 30년, 이 기쁨의 교회에서 30년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낸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약속 안 해요.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다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권면이 이 말씀이에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자. 표정이 이상해지네. 지금 뭘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의 길 가자. 우리 고난의 길 가자. 이 시련의 길 우리 함께 가자. 이거 권면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잘 살 것이다.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없는 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결국 죽는 길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권면이 우리 이 길 가자. 제발 우리 이 길 가자. 이 권면의 말 좀 들어라.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20절에 이 권면의 말에 순복해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 가자고 권면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은
지금 고난과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끌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아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박국아, 뭘 이것 가지고 그러냐? 저 이웃 나라를 일으켜 아주 이 나라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게 하박국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신비 체험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70년대를 지나고 80년을 지나면서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까지 저는 기적이라는 것과 신비한 것은 내 믿음에 따라 내 믿음에 달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보니까 기적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권 아래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신비의 세계는 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십자가로 포인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그 목적이 아니면 예수님은 절대로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무리를 걷는 이러한 사건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부활의 능력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안전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함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한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다. 천사를 부르셔서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만 기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신비주의가 이단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 기적을, 자기 목적을,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기적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결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성문 안에서의 안락함, 떵떵거리는 삶을 기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 영문 안에서 안락함을 자꾸 욕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런 게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고난을 없애주고 상황을 바꿔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무슨 도움이 있느냐?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영문 밖의 삶이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감옥문이 멀리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이 있었고, 그의 손수건을 잡고 흔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이 누구를 높이는 것으로, 어떤 높은 곳으로, 존귀한 받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이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권면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은사가 있네, 저 사람은 은사가 없네, 이래. 파가 있어요. 무슨 파? 방언파, 비방언파. 아마 거기는 코파, 안코파도 있을 거예요. 코 고는 사람, 안 고는 사람. 이것도 나눌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중에 최고의 능력을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신비 체험과 은사가 교만해지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읽어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급이 나누어지죠. 서울대학 나온 사람, 높은 사람. 근데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뭘 하든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든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가지고 하느냐? 신비 체험을 많이 했냐, 안 했냐? 기적을 경험했냐, 안 했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기적을 많이 경험할수록 덜 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기적을 보여줄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이란 건 코빼기도 안 경험했는데도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모태신앙이 못하잖아요, 보통. 그렇지만 그의 본질이 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은사로 나누어서 죽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뭐 열심히고. 교회는 그게요, 본질을 흐려버려요. 참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느니라?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핍박을 당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신앙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든지 신앙으로 자기를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되고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것,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려먹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거나 잘못 인식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히브리서 13장 21절로 갑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고요. 성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도는, 목적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요, 산제물이요, 산제사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금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릴 때도 있고, 구별할 때도 있으니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도박을 했어요. 자기는 중독된지 몰랐어요. 뭐 하다가 뭐 언젠가 그만두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도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 등록금까지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박하면서 순간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실화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중독됐구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아들 등록금까지 내가 손을 대는구나. 그 자리에 박차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부담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더운 날 교회 오시는 게 부담됐죠? 축복이세요. 아멘. 그래서 나는 교회 가까이 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그냥 가까운 부담이 없어. 그래서 안 나와. 잘.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먼저 와 있다니까.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출발하는 거야. 신앙은 부담이에요. 왜냐?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고, 할렐루야, 베풀고 나누는 삶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신앙은 깜깜한 터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빛이 보이고 끝이 보이면 희망이 있죠. 그러면 그 빛을 향해, 입구를 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인의 길은, 기독교의 길은 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빛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점치고 굿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면, 어떤 신앙이냐면, 내 손을 잡고 있는 분이 전능자이기에, 내가 깜깜해서 빛을 못 보고 앞을 못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손잡고 있는 그분은 그 깜깜한 길을 너무 잘 아시기에 언젠가는 나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넘어가십시오. 감정을 보이지 마십시오. 넘어갈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언어를 회복하러 오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10년 동안 연애했어요. 연애.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10년 동안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이 기질이. 왜냐,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는 날 싸웠어요. 이제 끝났지 않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못 지고 가요? 못 지고 가면 능력 받으면 되는 거야.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넘어가고 지고 가는 능력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파송의 노래가 겸손인데요, 이 겸손의 노래가요, 오늘 이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의 열매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겸손으로 하고요, 마지막 끝날 때도 이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겸손입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신앙의 삶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감동과 감격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